나는 믿네 할 수 있다 하신지 같이 보겠습니다.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날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빛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종용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있다고 저희 마음과 머릿속에 생각하지만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저희 스스로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정직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신나게 손뼉 치면서 주와 같이 길가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마음의 져주시네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사이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사이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시편 23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했었는데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일주일간에 내 삶이 사망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내 환난을 내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가, 그 사망의 골짜기를 감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께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일주일간 우리 삶에 주셨던 모든 어려움들이 아버지 주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그 꼴로 먹이시기 위해서 아버지 이 척박한 땅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아버지 왔던 시련들을 그냥 넘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던지기 원합니다. 너희의 모든 시험과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그 질병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혼에 있는 많은 묶인 생각들을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에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성령께서 계시면 이런 일들이 있다고 성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천국의 수많은 환상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살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신 예배 초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면 아버지 그 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의 음보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이 작은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큰 교회로
믿음으로 큰 교회로 서기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달란트로, 내 의사로, 내 재능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운 갈망과 하나님 그러한 생각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믿음이 없이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지선 집사님을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는 저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에는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쫓았더라.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개인에게 어떤 말씀과 지금 또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 받을 때에 마음밭에 새겨지게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교회 건물을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계획하면서 또 하나님 뜻 안에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또 우리 사모님 올 때마다 교회의 구석구석 교회를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게으름이 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도 도전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긴밀하고 밀접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 더욱더 세워주셔서 정말 영원 사랑 영원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러한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이죠.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쭙자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건물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과 이어져서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알아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지를 한번 되새겨 볼까요?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큰 자에 대해서 큰 말씀하셨어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큰 자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모세도 큰 자가 되기 위해서 80세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성경에서 읽었을 때 모세를 보면은 이 사람이 청년같이 빠르빠르하게 움직여요. 말씀에 의하면 바로 되게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착각을 일으키죠. 이 사람이 청년인가? 근데 분명히 앞에 보면은 80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청년 같아요. 그렇게 말씀의 앞에서는 담대하고 빠르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네, 그런 게 큰 자의 모습이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었죠. 또 나눴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과 큰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섬기는 자다. 네. 그리고 그 고난을 마주했을 때 피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직면해서 나아가는 자다. 큰 자다. 맞아요. 그때 우리가 시편 23편을 같이 맞물려서 예수님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죠. 또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기억보다도 항상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시고 막 너무 많이 아시니까 뭐 언제 쫓아가나 막 마음이 조급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모세 그분이 하나님 80세에 부르셨다고 했잖아.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보고 달려갔다고 그러셨잖아. 그걸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도 나이가 더 젊은데 나도 이제 노력해서 하나님을 빠른 시일 내에 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성도님 좀 뒤에 쫓아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이번 주에 또 해봤어요. 도전이 되셨네요. 네, 박수를 받을 만한 이야기네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주실 건 없으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돌이키게 되면은 너희들 이웃을 붙잡아줘.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면서 베드로는 또 얘기를 했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저는 주님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이 상황을 봤을 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이지만 그 진심에 대한 의지와 상황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든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주저앉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주저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계속 돌이켜서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때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리둥절했겠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해요.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런 시대에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무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네. 부족함이 없었느냐? 네, 없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야, 이제는 그러지 말고 돈 필요해. 그리고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배낭도 필요해. 그리고 심지어 검도 준비해. 너를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말 바꾸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이게 그 상황이 부족함이 없었던 상황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풀어나가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이에요. 그럼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겠어요? 대표로 읽어주셔도 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걷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보내셔서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그 병자들을 고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병자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선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채워주니까요.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죠. 만찬을 하시고 가지고 다녀라 라고 하셨던 말씀과는 좀 괴리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포커스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때에는 선지자 예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 되셔서 끌려가셨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2장의 3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사야 5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고 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어 선지자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으셨으나 이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스스로 죄에 있다 칭하셔서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아하진 않아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존경과 인정과 환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신 예수님으로 가시기 때문에 불법자로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불법자와 같은 취급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존경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지는 못하더라도 위대하신 분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도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환대를 해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도 경험하다시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인고하니 그의 죽음이 불행하게 죽었기 때문이에요.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이죠. 단군 아시죠? 단군. 단군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왕이라고 하면 되겠죠? 고조선을 세운 왕. 그 단군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네.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등산로. 그래서 그 조상의 신은 혹은 그 사람의 신화가 진짜인 것 마냥 그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좀 다르게 한번, 만약이니까요. 만약에 가정을 해서 죽으시지 않고 안다는 전제로 한번 이야기를 펼쳐나가 볼게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시고 로마를 점령하셨어요. 그리고 세계를 다 다윗 왕과 같이 최초로 통일하셨어요. 뿐만이겠어요?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왕이에요.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왕은 죽질 않았어요.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내가 다시 올게 라고 하면서 가셨어요. 이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예수님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남는다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위인처럼. 네, 지금과 같은 평가는 안 할 거예요. 굉장히 위인처럼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 그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분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참된 예수님에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셨으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나눴던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시나요? 앞에 전자와 같이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 나라에 이 전 세계에 엄청난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위협, 업적은 다 예수님께 간 거죠. 전 세계를 통틀어서요. 그리고 나서 떠났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진리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대로 그냥 저희가 반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당에 맞는 거지 우리가 지금 변질돼 있는데 우리한테 예수님이 맞춰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걸 배우지 않았을 때는 간절히 바라죠. 왜냐면 세상에서 창피하기도 싫고 그런 취급 받는 게 싫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를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존경해 줘야 돼요. 이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 존경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존경을 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니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니즈를 어떻게 누가 바꿔주느냐? 성령님이 바꿔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얘들아 너희들 바로 전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그 성령께서 이제 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다렸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셨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논리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참된 예수님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다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막힌 게 있고 꼬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하시는 것이 뭐였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유언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뜻이 뭐였나요? 세례를 주고 각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네, 그리고 제자 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체들은 그 뜻을 따라가는 게 지체인가요?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 것이 지체인가요? 네, 따라가는 것이 지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른손 있나요? 오른손 다 있어요. 그럼 그 오른손으로는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오른손으로 내가 내려준 내 뜻에 맞는 사명이 있어요. 글씨 쓰는 거요. 오른손잡이가 대부분 많죠. 그리고 요리할 때 칼질할 때도 오른손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린 사명으로 칩시다. 왜냐면 내 뜻에 맞게 이 오른손은 일하는 거니까요. 또 오른손으로 밥을 먹죠. 이것도 사명이죠. 그런데 이 오른손이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오른손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 오른손이 사명을 다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오른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나요? 배은망덕한 놈. 배은망덕한 놈. 어떻게 해요? 또요? 한 느낌 상상했어. 그 오른손이 내 뜻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 오른손의 사명을 누구한테 넘겨주나요? 왼손한테 넘겨주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사명이 버겁다, 쉽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다른 지체에게 넘겨줘요. 그 열심히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겠죠. 비슷해요. 이게 이방인에게 넘어갔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유대인이 말씀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 이방인으로 넘어간 거죠. 그 같은 맥락인데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지체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미안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라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었어, 상황은 이래, 환경은 이래, 이렇게 상황 탓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한문화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한문화에 관하여서 주인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22절이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다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주인을 무서워했던 거죠, 지체가.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들도 한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그 사명을 사명대로 다하지 못했을 때 내가 내 생각대로 재단하는 거죠. 이런 예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나를 굉장히 죄인 취급을 해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맞춰서요. 그랬을 때 주님은 되게 엄한 사람이다.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비참하게 죽게 만드시고, 아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존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차단해 버리시고 어떻게 나를 죄인 취급을 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상황을 탓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한문화처럼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이러한 악조건에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실 테니 우리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하자고요. 앞으로 더더욱 가면 갈수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광야는 풀이 없어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곳을 어떻게 풀의 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은 양을 키우기 위해서, 양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향해서.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끌고 가시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 사명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문나 받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작은 자가 되면 굉장히 난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말이죠. 되게 큰 자가 돼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상을 먹고 마시면서 그 심판을 볼 수 있는, 혹은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니? 라고 얘기했더니 좀 부정적인 말들을 해요. 아이들이요. 그 제가 표현한 거예요. 노잼. 노잼. 관심 없음. 예수님이 그래요. 실상 그들에게 다가올 때도 예수님이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시니까 노잼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재밌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가 맡기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자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이 없어요. 게임이 더 관심이 있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철저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주춤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건 당연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민첩하게, 모세와 같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또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서 숨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